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분별이고 이게 색이고 이게 공이고 이게 본성이고 이게 자기이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계이고 경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단어들은 다 하나예요. 분별해서 나누어서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붙일 수 있지만 그건 다 하나예요.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법은 그냥 하나예요. 경계하고 자기하고 법하고 마음하고 그건 하나예요. 분별도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분별에 속고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분별이 있고 분별에 속지 않는 게 있고 즉 깨우침이 있고 깨우치지 못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속지 않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는 있느냐? 그 하나라는 방점도 찍을 곳이 없다. 하나조차도 있다고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3일 마주오록 제3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만남의 인연 제3부 만남의 인연 여기서 하겠습니다. 1. 달구경 서당지장과 백장회회와 남전보원이 마조를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는데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떠하냐.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남전은 소매를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당 지장과 백장 회회와 남전 보원이 달구경을 합니다. 달구경. 서당 지장 스님과 백장 회회 스님과 남전 보원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이분들은 이제 당나라 때 선승들인데 서당 지장과 백장 회회 남전 보원 스님은 다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들입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상상하겠죠. 이게 법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법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생각에 속는다, 말에 속는다, 분별에 속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분별을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또 사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아르마리가 생겨서 서당 지장이라 해도 백장 회회라 해도 남전 보원이라 해도 속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속지 않은 건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서당 지장과 백장 회회와 남전 보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기에게 닥친 어떤 경계에서는 속아버리는 겁니다. 요 내용에는 안 속아도 그건 이제 이 내용에 안 속은 게 아니고 그 또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이 내용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에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안 속는다 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생기면 속아버리면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서도 사실은 속은 겁니다. 이게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서당지장과 백장회회와 남전보원과 마조스님과 달구경 여기에 속지 않는다면 진짜로 속지 않는다면 자기 일상생활에서의 경계에서도 당연히 안 속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데서 속지 않아야 그게 속지 않은 것이지 이 책 보면서야 이것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달 구경을 하든 별 구경을 하든 공양을 하든 다른 일이 아닙니다. 서당지장과 백장회회와 남전보원과 마조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 해도 자기와 관련된 경계에서 속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그리고 서당지장 하면 어떤 서당지장 선사. 자, 서당지장 할 때 서당지장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아르마리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르마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 이 공부를 많이 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사람은 원래 그 본성은 똑같이 생겨먹기 때문에 이 법문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서당지장 선사, 그럼 서당지장이라고 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당지장 이게 백장회회라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라는 것은 장소를 묻는 건 아닙니다. 남전보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맞다고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모든 일이 일체와 전체는 원리가 같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면 양쪽이 없다면 불이라 그러죠.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없다. 양쪽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양쪽이 없다. 다른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과 같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 생활에서 자기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여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과 같다. 그게 이제 속지 않는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후동주둥 저런 일이 일어났다. 좋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싫다. 괴롭다. 어떻다. 저떻다. 그게 전부 속고 있는 겁니다. 분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분별되는 것에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이 말은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속기는 뭘 속는단 말이냐. 이 일이 일어나면 일어난 거고 저 일이 일어나면 저 일이 일어난 것이지 뭘 속는다는 거냐 하겠지만 우리는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저런 일이 일어났어. 물론 분명히 이런 일이 A라는 일이 일어났고 B라는 일이 일어났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나 모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마음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거기에 속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나 A라는 일이 일어난 것이나 B라는 일이 일어난 것이나 꼭 같은 겁니다. 꼭 같은 거예요. 그게 속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미 그러합니다.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죠.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분별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우침이라는 그런 일이 있고 깨우침이라는 것은 뭐 어려우냐 쉬우냐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본래 상태를 깨우치는 건데 그게 뭐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뭐 지식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고생, 고행을 해야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대로 우리는 다 타고난 겁니다. 원래 다 그렇게 완벽하게 분별을 넘어선다는 말도 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원래 분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분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에 원래 속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타고난 우리의 본래 성품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누구나가 똑같이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본 성품은 100%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깨우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다시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이렇게 밝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밝죠? 밝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보십시오.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이 밝음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눈만 뜨면 돼요. 그래서 깨우치는 것을 눈 뜬다라고도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밝음은 원래부터 있었고 항상 있고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원래 밝아요. 원래. 밝다는 것도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만 이렇게 뭐 불이 있듯이 이렇게 환하게 뭐 물질적으로 밝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밝다는 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양쪽이 없다. 어두운 데가 없다. 고통이 없다.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밝다는 것은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 마음의 고통. 몸은 아플 수 있어요. 통증을 느껴야 이 육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은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살죠. 통증을 못 느끼면 못 살잖아요. 뜨거운 데 다 있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화상을 입어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의 고통은 원래 없습니다. 원래 전혀 없습니다. 어느 만큼 없냐?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 봤듯이 자기가 눈을 감으면 아무리 여기가 밝아도 자기가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은지 모르고 깜깜하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밝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한다면 그게 맞는 방법입니까? 고행을 해서 어려운 수행을 해서 내가 밝게 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원래 밝고 항상 밝고 이미 밝고 이 밝음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 눈만 뜨면 되는데 눈 뜬 사람을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 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을 못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심에는 이걸 모르고 자기가 눈 감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자기가 수행해서 마음을 밝혀야 되는 줄 압니다. 이 밝음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떻게 어둡다면 이 밝음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불교는 깨우치라고 하느냐? 원래 밝고 이미 밝고 항상 밝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원래 이미 이러하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깨우치든 못 깨우치든 일체 조건이 없이 누구나 당연히 모두 다 이미 그러하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 법이라고도 하죠. 불교에서는. 원래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그런 상태예요. 다 그래요. 이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여한 겁니다. 여여하다. 항상 같다. 항상 그러하다. 항상 불이이다. 둘이 아닌데, 양쪽이 없는데, 즉 다르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다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다른 일이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지어서 우리 생각대로 만약에 죄를 지었다 칩시다. 죄를 지어서 원래는 밝은데 죄를 지어서 내가 겨울에 때가 낀 것을 때가 끼게 만들었다. 그래서 때를 닦아내야 된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불이라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럼 진리가 법이 불이라면 죄를 지었어도 불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진리가 법이 죄에는 해당이 안 되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죄를 지어도 둘이 아니고 죄를 안 지어도 둘이 아니고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미 타고난 거라면서 바꿀 수도 없다면서 그러면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항상 양쪽이 없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와 같고 죄를 태산같이 지어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불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자기 개인이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버프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불교에서도 거울에 낀 때를 닦으라고 그런 말 하던데 내가 닦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자기식으로 짐작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왜 불리라고 하는가? 때가 끼었으나 안 끼었으나 다르지 않아야 불이 아닌가?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아무도 그거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을 못 믿는 거죠. 자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을 못 믿고. 둘이 아니다. 다른 일이 없다. 다른 게 없다. 양쪽이 없다. 일체의 색이 공이다. 이런 다 같은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법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때를 끼게 했나 보다. 내가 보니까 평소에 살면서 보니까 그냥 잘못하는 게 많더라. 그죠? 잘못하는 게 많더라. 이게 전부 때가 끼은 건가 보다. 아마 부처님은 나처럼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겠지? 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닦아야 되겠지? 라는 것은 가르쳐준 법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중생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틀렸습니다. 빵점입니다. 100% 틀렸습니다. 그것은 분별심으로만 보는 중생의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뭐 소꿉놀이 하다가 뭘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하다가 물을 탁 엎질렀어요. 그럼 자기도 이거 내가 물을 엎질러서 거기 뭐 이렇게 그 사고를 쳤어. 그럼 이거 내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약하게라도. 그런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제 다 놀았으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 자기는 아니야, 나는 지금 뭔가를 잘못했어. 지금 이걸 뭐 엎질러서 여기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 아이의 생각이에요. 그 일과 다르지 않아요. 에이, 그거는 뭐 별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별것 아닌 일들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익힌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전부 분별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난 잘했어 또는 잘못했어, 좋아 싫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 아니냐,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는 게 정상 아니냐, 맞지 않느냐 이러는데,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남들도 다 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러나 극히 일부분의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기회는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의 중생들의 사고방식을 보면서 남들도 저렇게 여기고 있지 않냐 해서 남들을 믿어버리는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는 뭐 지식이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람들은 무턱대고 믿어버리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 그거 어떻게 숫자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 버리대요. 그래서 다른 게 없다, 다른 일이 없다, 모든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모두 이와 같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와 같다, 모든 일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사고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하시겠지만, 그거는 살아온 사고방식, 우리가 배워온, 익혀온 그런 그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가 배워오고 익혀오고 그 경험하고 한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아르마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 그 아르마리를 갖고 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아르마리와 상관없이 그냥 볼 수 있는 눈이 원래 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냥 볼 수 있는 눈이 원래 있습니다. 이 눈 말고
그렇게 그냥 볼 수 있는 안목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미 다 있어요. 완벽하게 타고났어요. 아르마리와 상관없이 볼 수 있는 눈도 완벽하게 다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다 깨달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마리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물이 들었어. 오히려 그걸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정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에 물이 들어버렸다.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 청정하다 하는 게 무슨 그냥 욕심이 없다 이런 단순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욕심 말입니다. 물론 청정하다 하는 것은 욕심이 없다 하는 말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 상에 속지 않는다 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 있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원래 욕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근데 지금 갈고 닦아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타고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청정하게 살아왔고 청정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청정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염될 수도 없다. 오염될 수도 없다. 오염이 됐다 해도 불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오염이 됐다 해도 오염된 바가 없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법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일체의 색이 공이다 라는 말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색을 잡으면 색이고 색을 놓아야 공인데 이렇게 여기는 것은 자기가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야심경에 색을 잡으면 공이고 색을 잡지 않으면 공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그냥 색은 공이다. 색 즉 공이다. 그랬습니다. 색 즉 공, 공 즉 색. 공한 색이다. 색이 아무리 있어봤자 공한 색이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이러하면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색 즉 공이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색은 공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이 그냥 색 즉 공이다 라는 것은 모든 그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이 모든 색은 그냥 공이다. 네가 수행을 해도 공이고 수행을 안 해도 색은 공이고 수행을 해도 색은 공이고 네가 태어나도 색은 공이고 안 태어나도 색은 공이고 네가 욕심을 가져도 색은 공이고 욕심을 가지지 않아도 색은 공이고 네가 방아착을 해도 색은 공이고 방아착 하지 않아도 색은 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이러이러하면 색이 공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이미 색은 공이다. 모든 색이지. 거기에 단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유정법이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있다 또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또한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무엇 하나도 찾아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라도 있다 또는 이러하다라고 할 수 없다. 점을 찍을 수가 없다. 점을 찍는다는 것은 딱 이것은 있네. 이런 일이 있네. 이것이 있네. 이거잖아. 그죠? 그렇다고 하나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있나 하면은 있다 하는 것을
있다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찰나의 나툼일 뿐이다. 억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찰나의 나툼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짧은 순간 도대체 어느 만큼입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아주 짧은 순간은 더 짧은 순간으로 쪼갤 수 있죠? 그죠? 무한대로 쪼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만큼의 짧은 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입니까? 무한대로 쪼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그런 순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한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찰나의 나툼이라는 것은 말로 그냥 이제 그렇게 그냥 한 겁니다. 찰나의 나툼이다. 찰나라는 순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수억 분의 1초라고 합시다. 그럼 수억 분의 1초는 또 더 짧게 또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어느 만큼 들어가야 요것이 가장 짧은 순간이다 할 수 있어요. 무한대로 계속 들어갈 건데. 그래서 찰나라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은 말이 찰나지 어떤 짧은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느 순간도 찾을 수가 없다. 어느 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중생들은 존재한다,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이 고통이 될 게 있습니까? 마음에. 그렇죠?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찰나의 나툼이다. 한순간조차 찾아낼 수 없다. 그걸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라고 한 겁니다. 마음은 찾아낼 수 없지만 물질은 찾아낼 수 있잖아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 어떻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자기 마음이 없다면 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없다면 물질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질이다 하는 것조차 마음이 규정해 놓은 것이지. 요런 성질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 한다고. 마음이 규정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걸려서 이게 깔딱고개죠. 깔딱고개. 이거 하나에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다 하고 싫을 때는 싫다 하고 혹여나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마음 저 밑바닥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죠. 의식을 안 하고 잊어버릴 때는 잊어버리지만 자기 마음 밑바닥에 항상 근본적인 불안이 있잖아요. 잘못될까 봐, 뭔가 잘못이 일어날까 봐. 아유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아마 마음 속에 그런 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존재한다고 여기는 한,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한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나야 안정이 됩니다. 불안이 없어져요. 그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불안이 없어져요. 이런 일이 생기나 저런 일이 생기나 그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거든요.
물이 엎질러지면 닦고, 뭐가 깨지면 치우고, 그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만큼 그게 크게 자극이 되죠. 크게 마음을 흔드는 그런 자극이 되죠. 집착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그 좋고 나쁘다는 걸로 집착하고 있잖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게 우리가 관념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줄 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줄 안다. 그런 한 여여할 수는 없다. 항상 같을 수 없다. 근데 법은 뭐라고 해요? 항상 같다. 항상 이와 같다. 여여하다. 항상 똑같다. 달라질 수가 없다. 아무것도 티끌 하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무슨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별심에서 벗어난 상태를 열반의 즐거움이라 합니다. 열반락. 그 즐거움은 즐겁다 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 것에도 매임이 없는 완전히 걸림이 없는 무장무예한 일체의 아무것도 무엇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좋다, 싫다, 불안하다, 편안하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그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러면 그것을 뭐 억지로 말을 하면 완전히 안정된다, 완전히 아무데도 걸림이 없다. 허공처럼. 그렇다고 허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처럼. 허공에 허공 속에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 허공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걸림이 없죠. 허공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허공은 아무 상관없죠. 허공이 무엇으로 꽉 채워도 저도 허공은 아무 상관이 없죠. 허공은 변하지 않잖아요. 뭐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하고 똑같은 뭐 일이 생기면 대처는 하지만 마음의 흔들림이, 마음의 요동이, 마음의 불안함이, 마음의 걱정, 마음의 탐진치심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에 영향이 전혀 없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갈고 닦아서 그런 상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갈고 닦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둘러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둘러보는 이상 원래의 상태는 회복이 안 됩니다. 둘러보는 그 분별심으로는 원래 상태가 안 보여요. 지금 둘러보고 있는 지금 원래 상태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나 좀 수행해야 돼 라고 둘러보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불이의 상태거든요. 둘이 아닌 상태거든요. 자기만 눈 감고 있어서 나는 수행이 많이 필요하구나, 나는 욕심이 많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지.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갈고 닦아서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눈 감고 있는 것이 떠지면 욕심이고 뭐고, 욕심이고 뭐 불안한 마음이고 탐진치 일체가 그 순간 청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100번 공감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더라 하는 게. 그거 하나가 공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공부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어록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당지장 백장회 남전보원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달구경하는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도 이 우리 그 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깨우침을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달구경 하면 아, 달구경 하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그림 속으로, 상상하는 그림 속으로 싹 빠져들어가겠지만 그 상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를 말로 유치하게 말로 늘어놓자면 지금 자기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달구경, 마조 스님을 모시고 이 세 분의 제자가 달구경을 하고 이거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이죠.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마음의 그림이죠. 그럼 그거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이죠. 그러면 마조 스님이라는 자기 마음이네요. 서당지장 스님이라는 자기 마음이네. 백장회해 스님이라는 자기 생각이네. 남전보원 스님이라는 자기 생각이네. 자기 생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무슨 공부를 하면 달라집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은 이렇지 않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남전보원, 어떤 아이가 남전보원 스님을 상상한다면 그거는 남전보원 스님이라는 그 아이의 상상 아닙니까? 그 아이의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둘러본단 말입니다. 남전보원 스님이라는 대상이 있다. 대상이 있다. 백장회 스님이라는 대상으로 딱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누구 생각인데? 자기 생각 아니에요. 달구경, 달은 거기에 달이 있었는 모양이네. 달 대상으로 여깁니다. 달 누구 마음에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 아니에요? 달? 이 달이 어디에 있어요? 달 어디에 있어요? 이 네 분의 선사들께서 구경하고 있는 달이 어디 있어요? 달이? 대답해 보세요. 달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달이 어디 있어요? 달 어디 있냐고. 달. 달 보이세요? 예? 달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줄은 또 어떻게 알아요? 예? 안 보이는 줄 어떻게 알아? 밝기 때문에 원래 완벽한 지혜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줄도 아는 거지. 그거 학교에서 배워서 알았어요? 안 보이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절로 알잖아요. 안 보인다 하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내용에 딱 속아버린 거지. 안 보인다. 그게 밝은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줄 알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오면서 교육받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내용하고 상관없고 있죠. 뭐가 보여야 잘한 거다 그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보입니까? 하면 저는 안 보여요 하면 귀가 죽어요. 그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완벽한 지혜요. 보이는 것도 완벽한 지혜요.
내용이 다를 뿐이지 보이는 줄도 알고 안 보이는 줄도 알고 저절로 알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이나 경험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알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원래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데 왜 원래 지혜를 못 쓰고 사느냐? 안 보인다는 내용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지혜를 못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지혜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른데 물을 딱 갖다 줬는데 이게 물이야. 근데 자기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여기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물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씩을 똑같이 나눠주셨어. 근데 자기한테는 안 준 줄 알고 자기한테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없는 거와 같잖아요.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못 마시고 살면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왜 재밌냐면 자기 앞에 다 똑같이 누구나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뭐 죄를 많이 지었든 잘 살았든 뭐 어떻게 살았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물은 다 자기 앞에 다 있는데 왜 누구는 목마를 때 마시고 누구는 없는 줄 알고 내가 갈고 닦아서 어디 가서 물을 얻어와야 돼 이러고 자기 앞에 물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사실이 진짜로 그러하다. 지금 누구나 이미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거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무조건적인 것에 대해 의심을 해요. 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건 세상에 없었거든. 분별 세상을 살아올 때는. 그죠? 다 내가 노력한 만큼 뭐 주어지거나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아부라도 해야 뭐가 주어지거나 이런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이미 내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다 주어져 있다.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이미 뭐 금수저를 타고났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금수저를 타고나지 못했다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금수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한 그 성품, 본래 성품을 타고났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러니까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져 있다. 세상에 그런 게 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법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그 말이 되나 그게. 네가 수행을 해서 하면 이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조건을 붙여야. 그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딱 와서 아무 조건 없이 100조 원을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 선뜻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럴 리가 없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선뜻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세상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게 눈꽃만큼의 마음의 괴로움도 있을 수 없다.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가 갈고 닦아서 얻는 게 아니다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혹시 무슨 사이비 종교인가? 근데 그 맞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종교라면 경전에 같은 말이 쓰여 있어요. 내용이, 글자가 같아요.
이미 타고났다. 너가 그걸 믿는다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원래는요, 뭐 교주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죠? 법문을 믿으라. 왜 종교하면 믿음이 떠오르죠. 종교하면 믿음. 원래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말하자면 완벽한 신의 아들이다. 믿어라. 믿는다면 너한테서 그게 나타날 것이다.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조건부의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원래 아무 괴로움이 없다. 네가 갈고 닦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까? 학교에서 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그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가 명백해야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증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경험적으로 많이 그게 이제 깨우친다 하는 거죠. 깨우치고 보니 정말 그러네. 그럼 깨우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냐? 진리는 보편타당해야 진리이지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과 상관없이 이미 그러하니까 그걸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조건부예요. 너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뭐 주지, 뭘 주겠다 하는 것은 인간들의 조건부적인 생각이에요. 원래는 자연, 스스로 그러한 자연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는 자연도 한번 보세요. 우리 조건부로 너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지 이런 거 있어요? 무조건 아니에요.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조건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뭐 그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이 훼손되고 이런 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건 조건부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해서 보면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조건에 따라 뭐 산을 불태워 버린다면 나무가 없어질 것이고 잘 보존을 한다면 나무가 무성할 것이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거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이 법의 차원에서 보면 있는 것이나 나무가 있는 것이나 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의 차원에서 법의 안목에서 보면 다 공하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가르쳐 주면요. 잘못 이해하면요. 아 그래? 그럼 뭐 다 불질러도 되겠네. 그거는 법문을 못 알아들은 경우예요. 그럼 다 불질러서 나무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또 나무가 무성하다. 그럼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게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타날 뿐이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나무가 없는데도 나무가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신통은 없다. 신통이라는 것은 이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신통이에요. 항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통인지 몰라요. 이렇게 돌아간 것과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게 있어야 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신통이네, 신통하다 하겠지만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신통인지를 몰라요. 심리학에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항상적 자극은 자극이 아니다. 항상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당연한 걸로 보인다. 여러분들이 아까 저 법부님이 뭐 내가 달이 보입니까? 하니까 안 보여요 그랬는데 이게 완벽한 신통인 거야. 안 보인다는 생각도 나오고 저절로 안 보이는 줄도 알고 저절로잖아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저절로 안 보입니다. 뭐 보입니다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내용에 매몰되어 버리게 교육받고 살아왔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이제 공부 시간에 뭘 가르쳐 줬어요. 지식을.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이해했고 어떤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겠습니까? 하면 아는 애들은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하겠지만 모르는 애들은 좀 모르겠는데 나는 하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아무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아는 것이나 이해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나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도 하는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완벽한 작용이에요. 불을 켜놓고 종이를 가까이 가면 타잖아요. 덜 가까이 가면 안 타죠. 그러면 안 타고 있다는 것은 덜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그럼 덜 가까이 갔는데도 타야 되나요? 덜 가까이 가면 안 타는 게 맞고 아주 가까이 갔다 대면 타는 게 맞고 조건에 따라서 타고 안 타고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탄 것은 맞고 안 탄 것은 잘못된 건가요? 안 탔다는 것은 불에다가 종이를 가까이에 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타게 하고 싶으면 더 가까이 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죠. 완벽하게 결과는 나타나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받고 살아왔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탔으면 잘한 거고 맞고 안 탔으면 자기가 부족한 거고 잘못된 거고 틀린 거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태우고 싶으면 더 가까이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나 가까이 대해서 타게 한 것이나 가까이 가지 못해서 아직 안 탄 것이나 그 조건에 따라서 완벽한 결과가 나타나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신통력이라고 한다면 신통력이잖아요. 가까이 안 돼서 안 탄 것도 신통력이고 가까이 돼서 탄 것도 신통력이고 모든 것이 신통력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통력인 거예요. 신통방통하게 자기의 노력, 자기가 배우고 갈고 닦고 하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할 줄 알고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줄 알고 태어나자마자 움직일 줄 알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숨도 쉴 줄 알고 모든 소화기관 다 돌아가고 모든 이 내 분비계가 저절로 다 돌아가고 배가 고프면 응애응애 울 줄 알고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타고난 거예요. 적당한 때가 되면 보고 듣고 반응도 할 줄 알고 말도 배울 줄 알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런 걸 갖고 또
자기가 경험치를 써가면서 살 줄도 알고 뛰어다닐 줄도 알고 온갖 것도 만들어내고 이게 다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잖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저절로 배가 부르고 밥 안 먹으면 안 부르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신통력 아니에요? 네. 배고프면 저절로 음식에 손이 가고 응? 하물며 나는 지금 음식이 없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다른 사람 음식이 저기 있어. 그럼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저거 먹고 싶다. 본능적이죠. 그죠? 근데 자제를 하죠. 저건 남의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참아야지. 자제를 하는 거지. 저거 먹고 싶다는 생각은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살게끔 하려고 본능적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이 난다고 하대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 진짜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하던데 그런 거라면 산소를 넣기 위해서 저절로 하품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품 잘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노력해야지 해서 하품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노력해서 뭘 하는 건 줄 안다고요. 원래 이미 완벽하게 다 타고났고 살 수 있도록 다 어떤 능력을 개발하면 개발할 줄 아는 그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잘 짓고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을 잘하고 그런 방면은 다 다르죠.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 이거 갖고만 평가를 하지 뭐 예를 들어 아무 능력도 없다 칩시다.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을 수 있는 그것도 어떤 능력이 있는 거와 다르지 않는 이 근본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있는 사람은 뭐 아주 괜찮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안 그런 사람.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자기를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능력도 없을까? 왜 나는 머리도 나쁠까? 왜 나는 마음도 요 모양으로만 내 마음도 왜 요 모양일까? 왜 나는 화가 자꾸 나는 걸까? 그러니까 양면으로 본다고 화가 안 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건 좋은 것이고 능력이 없는 건 나쁜 것이고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화가 나는 것이나 화가 안 나는 것이나 화가 나는 색도 공하고 화가 안 나는 색도 공하고 똑같이 공해요. 능력 있는 것도 공하고 능력 없는 것도 공하고 똑같이 공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뭐가 있지? 생긴 거 중요시하던데 잘생긴 것도 공하고 못생긴 것도 공하고 똑같이 공해요. 근데 뭐 이런 것은 뭐 법회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뭐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이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는다고들 하대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 좋아 보인다, 밝아졌다,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는다고 하대요. 똑같은 생김새인데 똑같이 생겼어도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가 달라 보여요. 전혀 달라 보여요.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해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얼굴에 담겨 있으면 그 얼굴이 예뻐 보이지 않아요. 이목구비는 뚜렷한데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느껴요. 사람들이.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생김새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면 똑같은 생김새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얼굴은 자꾸 보고 싶다. 왠지 마음이 간다. 왠지 좋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고 뭐 수술하고 그런 걸로 잘 한번 보세요. 그런 걸로만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얼굴에서만 그런 얼굴에서 정말 예쁘다고 느끼는지. 예, 정말 어떤 게 예뻐 보이는지. 예쁜 것을 하도 좋아하니까 예쁜 게 좋죠. 무엇이든지 예쁜 게 좋죠. 뭐든 간에 예쁜 것을 좋아해요. 아기들도 뭐 예쁜 거 좋아한다던데. 근데 그 예쁘다는 게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요즘 사람들은 에이 무슨 뭐 젊은 사람들은 뭐 마음 같은 거야 뭐 고리타물한 소리 하나 이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 얼굴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뭐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이런 것은요 아주 부분적인 정말 그 작은 부분의 해결밖에 안 돼요. 왜 그것만 치유를 해야 돼요? 모든 일체의 모든 분별은 깡그리 하나인데 하나.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부?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지. 그 가운데에서 뭐 하나, 그거 이렇게 낮게 해봐야 다른 것들 다 고장나 있는데, 뭐, 그거 하나도 낮게 하면은 사는데 훨씬 덜 힘들겠지만, 이 통째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한번 들어본 적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갈 거예요. 대부분.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거. 어떤 게? 원래 누구나 자기가 티끌 하나만큼의 부족함도 없고 문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런 업보도 없고 그런 줄은 상상도 못하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육조해능대사가 그러셨잖아요. 깨우치고 나서 본래 이러한 줄 어떻게 알았으랴. 본래 이러한 줄. 그러면 육조해능대사만 깨우치, 육조해능대사 그러면 벌써 딱 높이 보니까 육조해능대사만 그러하냐. 야, 좋겠다. 정말 대단한 분이니까 저분은 저렇게 대단한 깨우침을 깨우치고 나가 아니고 육조해능대사 저도 자기에게서 창조되고 있는데 어이에서 육조해능대사는 이렇게 보고 그 창조주는 볼 줄을 모르냐고. 어디에서 창조가 되고 있습니까? 육조해능대사가 자기 마음에서 지금 딱 창조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은 옛날에 계셨던 선사잖아요. 옛날에 계셨던 선사잖아요. 이 생각은 어디서 창조가 됐어요? 네? 네? 지금 자기 마음에서 창조된 거 아니에요? 방금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육조해능대사는 안 계셨잖아요. 창조가 안 됐잖아요. 근데 딱 육조해능대사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게 딱 어디서? 자기 마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서? 남의 마음에서요? 저절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수행 없이 이미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지 않냐. 자기 마음에서 다 나타난 거 아니냐.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 생각되는 것, 판단되는 것, 아는 것, 모든 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살다 보니 그렇게 완벽한 신통력이 자기 마음에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살았어. 왜? 원래 당연히 그러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들을 그 생각, 그 마음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거기에 속아서 육조해능대사는 대단하고 나는 어쩌고, 육조해능대사는 대단하고 나는 어쩌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자기 마음이라는 걸, 그런 거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육조해능대사는 대단하고, 야 너는 언감생이지 어디 육조해능대사를, 이렇게만 교육받고 살았어. 어른들로부터. 야 그거 네 마음 아니냐. 야 네 마음이 신통하네. 스님이 육조해능대사 하면 육조해능대사 탁 나타나고, 달이 보여? 그러면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는 것도 탁 바로 알고. 응?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품 샥 하고, 야 너 참 신통하다. 아무도 이런 것에 관심 갖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법회 시간에 하품을 해? 그게 안 보여? 그걸 몰라? 이렇게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마음에서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길다, 짧다, 작다, 크다, 맞다, 틀리다, 어디서 나타난 건데 그 모든 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건데, 자기가 그렇게 신통방통한 원래 타고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것, 그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마음에 나타난 것들 막 비교하면서 잘났느니 못났느니, 나는 왜 이러느니, 아니면 나는 내가 좀 잘났느니, 뭐 이러느니 저러느니, 내가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자기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막 비교해 가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자체가 신통력인데, 저절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이,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안목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다, 세상의 어른들이 우리를 잘못 가르쳐줬어. 그 반쪽짜리만 가르쳐줬어. 그 마음의 내용 속에 나타나는 거 비교하는 것만 가르쳐줬지, 이 신통방통한 네 마음이라는 것은 어찌 이러냐, 어찌 이렇게 광대무변 무장무예, 이거는 신출귀몰 불가사의. 저기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는 둥, 그런 마음에서 나타난 내용에는 관심을 가지고, 야 정말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다 마음의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어디에 지금 존재하는데? 자기 마음에 존재하는 거잖아.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일이잖아요.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다 나타나는 일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가 다, 안 그렇습니까? 남의 일도 내 일도, 내 나라 일도 남의 나라 일도, 일체의 생로병사도 내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생로병사가 있어. 그럼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생 구분하고 로 구분하고 병 구분하고 사 구분해갖고 그 구분한 것에 끄달려 다니면서 병이 있다, 건강하다, 좋다, 병이 있어서 어떡하 마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서 거기 끌려다니면서 마음의 내용에 끌려다니면서 그 마음은 온갖 마음들이 그냥 인연에 따라서 즉 조건에 따라서 저절로 나타나고 있는 게 누구 마음이 돼? 자기 마음인데 그게 통째로 볼 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보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따라갈 걸 따라가야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으면 따라가고 그게 다 착각에 빠져서 괴로움에 살고 있다면 그런 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용을 안 했네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을 봐도 이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서당지장과 백장회해와 남전보원이 마조를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는데 마조가 말했다. 마조가 어디 있습니까? 마조가. 자기 마음이 없으면 마조가 어디 있어요? 왜 마조라는 내용에만 쏙 빠져들어 버리고 마조가 자기 마음에서 창조됐다는 것은 못 보냐? 이거죠?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떠냐. 이러한 때 이제 지금 달구경하고 있으니까 지금 달구경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는 어떠냐.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제 절에서 식사하는 것을 공양한다고 합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남자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장삼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러고 갔다 이거겠죠.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에 마주가 말했다. 경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것은 이제 이렇게 빗대서 말을 한 겁니다. 서당 지장할 때 그 지장할 때 그러니까 서당 지장을 빗대서 말을 한 거죠. 경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해 할 때 백장회해 스님 해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장은 그러니까 경은 경전은 이제 대장경이니 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은 이제 뭐 모든 물들은 바다로 들어가듯이 바다로 모이듯이 모든 법은 선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서당 이제 지장을 가리켜서 서당 지장의 장과 백장회해의 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경전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 바다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사물 밖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경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선으로부터도 벗어났다 이 말이죠. 이 벗어났다, 불교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은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는 게 아니고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벗어나서 혼자 뭐 좀 다르게 사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벗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대로 법계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 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고 할 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법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데 자기 마음이 분별에 매여 있던 마음이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을 산다. 그게 다른 거죠. 그게 세상을 벗어난 거죠. 그게 해탈한 거죠. 그게 열반이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견성이고, 그러니까 사는 것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그냥 뭐 자기 할 일 하고 뭐 주어진 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났다 하는 것은 다르게 되는 게 전혀 아니다. 가정살림 하던 분들 계속 가정살림 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분들 그대로 직장 다니는 거고, 뭐 결혼 생활 하는 분들 그대로 결혼 생활 하는 거고,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 조금도 달라질 게 없다. 뭐 만났던 사람을 헤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하던 거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깨우친다고 해서 달라질 생활은 아무것도 없다. 똑같다. 갑자기 뭐 나는 이제 깨우쳤으니 부모님들도 나한테 절을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깨우쳤으니 내 자식들아 나를 너희 부모인 줄 알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부모면 부모고 자식이면 자식이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이고 똑같습니다. 뭐 스님은 스님이었으니까 그냥 계속 스님인 거지, 스님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던 게 이제 스님이니까 그냥 스님으로서 사는 거지, 스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깨우친 사람은 뭐 스님으로 살아야 되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던 거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무난하잖아요.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헤어스타일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 법이, 이 복장이 법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디에서 살거나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형태 모양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양새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나요? 일시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삭발시켜가지고 회색 옷 입혀가지고 기와집에 오늘부터 기와집에서 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어요? 아침이 되면 예불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저런 거 스님으로서의 스비를 익히고 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달라지겠어요? 생활 형태, 뭘 하느냐 이런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마음이 달라지겠어요?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마음가짐이라는 것은요, 분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도 똑같은데 하물며 원래 똑같아요. 원래 똑같은데 원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똑같은데 전혀 세상에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 똑같아요. 아무리 퇴보를 해도 똑같아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발전했다, 퇴보했다고 했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똑같아요. 한순간도 뭐가 있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전하거나 퇴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만 보니까, 분별의 잣대로만 보니까 발전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도 똑같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음의 자리를 안 잡으면,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겠어요. 아,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똑같음에 이게 깨우치고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다고. 그것이 힘이 생기지 않으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 안정이 안 된다. 다른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안정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도 똑같아야 마음이 딱 안정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분별심에 속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냥 경계가 그대로 마음이고 그게 그대로 법이고 뭐 법이라고 하든 경계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그냥 뭐 법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지 않고 그게 그거예요. 법이 경계고 경계가 마음이고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이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고 뭐 마음도 따로 있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여야한 마음 따로 있고 흔들리는 마음 따로 있고 이게 좀 안 흔들려야 되고 흔들렸다가 안 흔들렸다가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총체적으로 딱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합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가 된다. 불이다. 부동이라고도 말하죠. 흔들림이 없다. 예. 그렇게 돼야 이제 불안, 뭐 걱정, 뭐 마음이 뭐 힘들다 이런 게 제로가 돼 버려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세월을 두고 여러분들이 발심해서 쭉 이런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당연히 세월이 걸리지. 이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아왔던 습관이 이렇게 강한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휙 뒤집어져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탁 서겠어요? 점차 서지, 그죠? 차도 빨리 가다가 딱 쓰면 사람들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요. 차도 확 앞으로 미끄러지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갑자기 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법의 힘으로 이 차가 저절로 서서히 서게 되는 거지. 차가 서려고 한다고 해서 서져요? 이 관성의 힘으로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게 되지. 그러니까 법의 힘으로 저절로 서게 되는 거지 내가 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저절로 서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왠지 서면 안 될 것 같은,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면 어떡해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계속 발전해야죠. 뭔가 더 얻고 더 잘 돼야죠. 근데 섰을 때 더 잘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면서 보면 제대로 안 보이죠. 근데 가만히 서서 보면 다 잘 보이죠. 아, 이건 넘어졌구나. 이렇게 해야겠네. 쏙꼈구나. 닦아야겠네. 아, 얘는 화가 났구나. 지금 어떻게 하자. 오히려 더 잘 보이죠. 근데 막 자기도 막 그냥 부산하게 달려가고 있으면 그런 게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심히 달려가야 자기가 더 발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서면 설수록 더 삶이 뭐라고 해야 되죠? 삶의 질이 좋아진다? 삶이 윤택해진다? 잘 살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실생활에서 있겠지만 그렇죠? 점점 더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자기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저절로 그 지혜로운 말이 나가고 그렇지 않던가요? 예, 그 공부하는 것에 공부의 결과, 효험 뭐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당지장 아니 마조 스님이 달구경하면서 일할 때는 어떠하냐 하고 한마디 해보셨죠? 제자들하고 달구경을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이럴 때는 어떠하냐 하니 서당지장 스님은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라고 했고, 백장 회회 스님은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라고 했고, 남전 스님은 소매를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이에 마조 스님이 말했다. 경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남전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그러면 남전 보원 스님이 법이 제일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일어나고 있는 그 그림, 그려지고 있는 그림 속에서 또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남전 보원 스님이 제일 벗어났다는 말이구나. 지금 남전 보원 스님은 어디에 있고, 벗어난 건 어디에 있고, 못 벗어난 건 어디에 있는데, 경은 어디에 있고, 선은 어디에 있고, 장은 어디에 있고, 해는 어디에 있는데요. 네, 하루 종일 내용 따라다니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놀러 다니고 있죠. 그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통째로 다 자기 마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 이 달구경, 이 여기서 나타난 이 스님들이 다 자기 마음 아니에요? 네, 그거 분별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랬구나, 이렇고 경에서도 벗어나고 선에서도 벗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다 내용 아니에요?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일이? 그 내용 따라다니는 것을 말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에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속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속고, 그건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괘씸하다 하는 생각 어디서 나타났어요? 자기 마음이지. 자기 마음 아니에요. 괘씸하다 자기 마음이지. 분하다 자기 마음. 억울하다 자기 마음. 밉다 자기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다 자기 마음이지. 누구 막 미워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항상 있어요. 그죠? 이유는 항상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안 미워할 수가 없다, 이런다고. 근데 이유는 소용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미워하면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내 괴로운 짓을 왜 해요? 나를 왜 괴롭히냐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처벌을 좀 해야겠다 하면 뭐 그런 벌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마음에서 미워하는 거는 내 손해잖아. 내 마음인데? 그리고 그런 처벌을 하면 그에 대한 또 뭐 순순히 그쪽에서 받아들이면 몰라도 안 받아들이면 또 뭔가가 또 오겠지, 그죠? 근데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에 있던가요? 결국은 뭔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기 억울해서 내가 미워한다? 그럼 누구 손인데? 내 마음인데, 미워하는 마음. 다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냥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냥 있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냥 있든 뭐 받아들이든 뭐 원수를 갚아주든 다 자기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가 괴로운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저쪽에서는 응당 다 내 잘못이지 하고 수용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그럼 또 뭐가 오겠지. 그럼 또 가고 또 오고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괴로우니 자기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 자기 손해 날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 왜 자기 마음을 왜 괴롭히냐고. 어떤 마음이든 다 자기 마음인데 그러면 자기 괴로우면 자기 손해인데 저 사람한테 나쁜 그것을 갚아주지 않아서 무슨 손해가 와요? 뭐 무슨 손해가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억울하다 이거. 그럼 억울해서 속상하면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런 경우에 억울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속이 상해야지, 어떤 경우에는 억울해야지 그런 법이 없어요.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속상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되고 못 찾으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지. 내가 속상해 한다고 무엇 하나가 더 좋아지는 게 있냐고요. 내가 미워한다고 무엇 하나가 나한테 좋을 게 있냐고요. 내 마음만 괴롭지. 근데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러겠지만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 야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싶지. 모든 일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의 일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이걸 보고 어디에서 이걸 들어요? 저건 무슨 소린가? 저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하는 것은 그 자기 마음의 내용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자기 모든 일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속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속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네.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으면. 그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본래 이래 수행 여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수행 여부하고 상관이 있나? 뭐 호흡을 어떻게 한다고 그게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호흡을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 그게 달라져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게 달라져요? 그런 거하고 무관하잖아요. 모든 이치는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호흡을 어떻게 하면 달라지고 마음을 관찰하면 달라지고 뭐 알아차리면 달라지고 깨어있으면 달라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 하는 조건부는 이법이에요. 분별에 속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근데 분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에서는. 분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지. 요런 수행을 해서 요런 결과를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알아차리면 이게 다르게 보이나요? 깨어있으면 이게 다르게 보이나요? 깨어있다 하는 게 방편으로 어떤 말이냐. 생각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체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그 마음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그 마음의 그림에 속지 않는 그것을 뭐 깨어있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속지 않는 것을 깨어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깨어있을 건데요? 뭐 딱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일체가 다 분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깨어있다 해도 분별이고 알아차리고 있다 해도 분별이고 나 분별에 안 속아야지 해도 분별이고 다 분별이에요. 나는 지금 분별에 안 속고 있어 해도 분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한 발짝 내딛었다 하면 다 분별이에요. 한 발짝 안 내딛어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쪽으로 갔다 하면 이미 답은 없어요. 열심히 가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 쪽으로 갔다 하면 이미 답은 없어요.
원래 우리는 분별과 상관없이 이렇게 마음은 항상 여여한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거와 같은데 원래 이렇게 여여하잖아요. 원래 그죠? 조건 없이 원래 이렇게 여여한데 홀라당 속아버리죠. 홀라당 따라가 버리죠. 마음에서 나타난 그림들을 홀라당 따라가 버리죠. 이건 빨간색이네. 이건 노란색이네. 근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어디 나타났는데 마음에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저 사람이네 하는 거 어디서 나타났는데 자기 마음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저 사람이네 라는 판단인데 저 사람이라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는 것은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게 딱 있는 것처럼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는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참 막연한 말이에요. 근데 방편으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니 마음이라는 게 있는 줄 아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이라고 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분별이고 이게 색이고 이게 공이고 이게 본성이고 이게 자기이고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계이고 경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단어들은 다 하나예요. 분별해서 나누어서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붙일 수 있지만 그건 다 하나예요. 하나를 가리켜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법은 그냥 하나예요. 경계하고 자기하고 법하고 마음하고 그건 하나예요. 분별도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분별에 속고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것 같은데 분별이 있고 분별에 속지 않는 게 있고 즉 깨우침이 있고 깨우치지 못한 게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속지 않고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는 있느냐? 그 하나라는 방점도 찍을 곳이 없다. 하나조차도 있다고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했느냐? 이것저것 다른 것들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니까 하나로 몰았어요. 하나밖에 없다. 이것저것이 없다. 다 똑같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조차도 있다고 방점을 찍을 수가 없다. 있다고 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일체 세계 공인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지고 내 생각 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 이래서 괴롭게 사는 거지. 마치겠습니다.